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3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죄사함, 십자가와 죄사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모욕과 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한다든지 또 대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면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근거로 해서 하나님한테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서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성자이시기 때문에 성부께 이런 기도를 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들은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신 이유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금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는, 그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딱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방법 아닌 것을 지금 하실 수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내 아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내 들어줘야지. 그렇게 만약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고요. 그죠? 약속도 어기는 이런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피 흘림이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방법은 정결한 존재가 사람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제도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으려고 해도 정결한 가축을 사람 대신 죽임을 통하여서, 그렇죠? 생명을 뺏어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가 일시적이나마 용서되어지는 방식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대속할 만한 그런 정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도 역시 뭡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는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자이시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지금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요, 우리가 이단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단들은 항상 이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주장하고 가르치거든요. 딱 이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교주를 믿으면 그 교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성과 헌신도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 가지만 해도 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희생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는 대상들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죄 사함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단들이 이제 잘못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죄 사함을 받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뭐라고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든 인류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내용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저들. 본문 32절에 나오는 사형수 두 사람, 또 33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사람, 35절에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 36절에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에 저들은 지금 다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지금 조롱하고 죽이는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의 죄를 지금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만 봐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누구냐면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들은 죄인들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라는 속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왜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죽이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신 이유가 어디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사람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누가 더 잘났다, 안 났다 이걸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걸 보여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것을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죄사함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열심히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걸 보여가지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부각된 신천지가 대표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지 않습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충성과 헌신 다 해야 됩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 충성과 헌신도입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자들은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죄인들이.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에도 드러나는 겁니다만 이 부분을 믿지 못하거나 불신하는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생겨나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이걸 못 믿었어요. 못 믿겠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방법만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한 줄을 통해서도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어려운 자고 강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보이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강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가 어려운 모습들을 갖추어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 한 줄을 통해서도 죄 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도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하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대속함만 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이 죄 사함은 죄인들이 받는 것이다. 죄인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생기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설령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다 하는 것, 이게 인정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나의 어떠함이 없는데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또 그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이 원리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 사함의 기쁨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